지난주 말씀 잠시 정리합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쟁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섬겼던 곳인데 떠난 지 2년이 안 되어서 뭐 두 파, 세 파도 아니고 네 파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그래서 분쟁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기억 잘 안 나실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한다? 하나됨에 집중하자. 두 번째는 복음에 집중하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치유와 정말 안식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면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주인 못 섬겨요. 이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나눠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다시 본질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길도가 아니고 메시지라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마음이 나눠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18절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받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멸망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하게 들리고요. Foolish. Message of the cross to me is foolish.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This is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기록된 바 이사야 말씀 19장 29장인데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잘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시대에도 총명한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면 그 이스라엘에 총명이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론이 뭐냐면 애국과 손을 잡자 이거예요. 애국과 손을 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게 총명이고 이게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지혜를 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장 13절, 이사야 29장 13절, 이게 29장 14절을 인용을 한 건데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들의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꽂혀 있냐면 애굽이에요. 그게 지혜고 그게 총명인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입술과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마지막에 보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룰. 기독교는 룰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룰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항상 눌려 있고요, 자유가 없고요, 왠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부부의 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항상 룰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룰이 아닙니다.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구속자와 구원자와 죄인들의 관계, 이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락해버렸냐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룰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룰밖에 없고 계명밖에 없고 사람의 계명밖에 없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이나 7, 800년 전 이사야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라는,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계명으로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능력으로 받아들이면 그 심령 안에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임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20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teacher, scholar? Where is the philosopher?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혜, 철학, 열심히 배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선비가 누구냐? 변론가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21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절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리 철학 박사를 가져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세상 철학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었어. 그걸 받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This is too good.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This is too simple.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들 보면 뭔가 열심히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 이거 뭐 구원을 받는데 이건 뭐 too good. Something wrong. 값없이 어떻게 이런 영생을, 생명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건 정말 미련한 거지. 나사렛 예수, 예수님 보세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죽은 저 사람이 죽은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로 들어갔나요? 예, 잠시만요. 22절 오늘 말씀 22절 한번 가보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을 찾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표적으로 안 쳤습니다. 십자가에 무슨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냐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표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 십자가예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냐면 지혜를 찾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상하고 탁월하고 우월하고 뭔가 좀 멋있고. 근데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굉장히 저속하고 유치스럽고. 23절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는 stumbling block,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는 이 복음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이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대요. 여전히 미련하대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를 할 만한 게 뭐냐면 신명기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여기까지만 잠깐 보세요. 누구를 달라 그러냐면, 나무에 달라 그러냐면 죽을 죄를 진 죄인이 아무나 달지 않습니다. 아주 중범죄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중범죄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근데 저분을 믿으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안 믿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 절, 그 절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cross is nothing but curse.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고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율법을 예수님 없이 풀면 오히려 그 율법에 갇힙니다. 예수님이 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으로 논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림자만 갖고 있어요. 그림자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신데 그걸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구약의 말씀을 푸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풀어 쓴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왜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So Jesus became curse for us.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저주,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사망인데 그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없이 말씀을 풀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져준 거예요.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돌인 거죠.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천명을 하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든.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은 목수의 아들? 그걸 믿으라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적용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좀 딱딱했죠. 설명을 하니라고. 적용할게요. 자, 십자가 없는 인생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사는가?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lifeless,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생명 없는 브랜치 보셨어요? 가지 보셨어요? 죽은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죽은 인생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앞으로 저주밖에 없어요.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무에 저주받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50-50가 아니에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걸 정말 믿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은혜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정말 저 천국에서도 만나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 여러분 이 땅에서 미국에서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람 죽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걸 제가 어제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모처럼 어디 좀 낯선 길을 갔어요. 얼바인 쪽을 갔는데 밤이었어요. 근데 몇 번 가던 길인데 사람이 그래요. 늘 가던 길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레인이 좀 2개,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본 거예요. 근데 그 3개 레인이 하나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레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 레인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저쪽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나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한 45마일 존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돌려야죠. 막 다가오니까. 난리 나죠, 지금.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늘 가던 길인데, 가던 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그 믿음의 사람 175세입니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5살 더 살았습니다. 180세를 살아요. 야곱은 몇 세에 살아요? 몇 세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습니다. 요셉은 몇 세까지 살죠? 110세까지 살아요. 모세는 몇 세에 죽습니까? 120세예요. 다윗은 몇 세에 죽어요? 70세경에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여러분 곧 죽습니다. 정말이에요. 잠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호년아, 인생 잠깐이다. 인생 잠깐이다. 부르심 따라 살아라. 잠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도 죽고 영원히 죽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육적인 사망. 그리고 2번째 죽음은 피합니다. 왜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믿으셔야 돼. 이거 안 믿고 신앙생활하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 lifeless.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인생은 wisdomless.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는데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인생은 지혜 없는 인생, 우둔한 인생, 미련한 인생이에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가득한세요? 나로 가득한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는. 내가 여전히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내 주인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고요. 십자가 없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 지혜 없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면 능력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꼭 받으세요. 여러분 능력 좋아하시죠? 능력 있어? 근데 정작 누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면 powerless,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심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시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파워라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왜 파워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파워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왜 이 십자가가 파워냐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파워가 맞아요. 여기 보세요.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확증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 하는 것을 하는데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보이세요? 이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좋아하냐면, 제가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이걸 나한테 줬을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목회는 안음이에요. 목회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선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 꼭 한번 안아보세요. 특히 엄마가 아빠가 안아줘 보세요. 그 쓴뿌리들, 그 섭섭한 것들 녹여 내려갑니다.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이거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사랑이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는 십자가는 버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버림받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Father, Father,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지금 좀 철이 드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를 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을 안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과 같은 저주받을 이 영혼들을 장자를 통해서 저주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버림받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결국은 안아주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십자가로 보여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놓치고 살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매일 외롭고 매일 쓸쓸하고 매일 죽고 싶고 매일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얼마만큼 안아주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십자가를 봐라. 너를 위해 대신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사랑이에요. 파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아주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그냥 습관처럼 25년 습관처럼 가서 한번 안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친척들이 저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문화적인 차이구나. 저는 막 오랜만에 봤으니까 막 안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사촌 여동생도 그냥 막 여동생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문화적인 차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좋은 문화 있잖아요. 부부간에 좀 안아주시고 자녀들도 좀 안아주시고, 성도들끼리 안기 힘들면 정말 마음으로 많이 안아주시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저주가 아닌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이 아닌 지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파워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생명이며, 십자가의 도가 지혜이며,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며 사랑임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확정하신 사랑으로 서로 씻어주며 용서하며 안아주며 치유하는 십자가의 사랑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